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연초가 되면요, 대통령이 전 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정책이 들어있어요. 올 1년 동안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정책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전문가들이 그 연설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나를 밝혀냅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느냐,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올해는 이 사역을 또 이 정책을 중점적으로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이 총 31절로 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은 10번이 나와요.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10번씩 반복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또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어떤 미생물에서 단백질에서 출발해서 모든 만물이 된 것이 아니고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13회가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 말씀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 반복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조를 끝낸 6일째 되는 날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 영어로는 very good이란 말이죠.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 좋았더라, 좋다,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제 선하다, 충실하다, 복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존귀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좋았더라는 말씀을 7번을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선이라고 그래요. 이 선이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무엇이 번창이고 무엇이 재앙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보기에는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 뭐냐?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뽑을 때는요, 진선미래가 뽑죠. 진선미. 선이 뭐야? 그냥 무조건 사람만 아름다움은 선인 줄 알아요.
이쁨은 선인 줄 알아? 그게 인간의 판단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판단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이 뭐냐? 그 첫째가 뭐냐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땅에 빛이 비춰졌을 때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땅에 비춰진 빛, 그 빛을 선이라고 해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갖다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공간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곳에 비친 빛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달빛도 아닙니다. 별빛도 아니고요, 물질을 태우는 불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어두운 땅을 밝히는 빛이며 혼돈 속을 비추는 빛이고 공허함을 채우는 빛입니다. 이 빛은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두운데 비치는 것, 어둠을 밝게 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선이고 무질서와 혼돈을 바르게 잡는 것이 선입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암흑의 땅을 비추셔서 밝은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다 말이에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빛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악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태양빛이 있었고 달빛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이며 혼돈과 무질서 공허함 때문에 캄캄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거리 보십시오. 다 어두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느니, 얼마나 많은 청탁을 받았느니,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느니, 아니다 받았다 계속 이 얘기 아닙니까? 세상은 갈수록 날로 밝아져요. 여러분, 요즘에는 LED 빛이 나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더욱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세상이 되려면, 선한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세상에 태양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백성에게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물을 나는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목적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고요. 죄악 가운데 있지 말라고요. 절망 가운데 혼돈 속에 있지 말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가정이 밝아지고요, 예수를 만난 그 사회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들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선하게 되려고 무척 노력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빛과 멀어졌고 더욱 깊은 터널 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으며, 이 바울이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 밝은 빛을 막아줘. 주여 누구십니까? 주인님 당신은 누굽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땅에 빛을 비추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 속에서 세상에서 빛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더욱더 암흑 속에 빠져가는 바울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왜 빛이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가 누굽니까? 이 사울을 말합니다.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 기업을 얻게 하려고. 어떤 기업입니까? 빛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입니다. 복음에 비출 것이 최고의 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들 전에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는 빛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을지 몰라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속에 있어서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는 그런 공허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삼아주셨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신비한 빛,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정말 신비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최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갖다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자가 최고의 선행을 하는 자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선입니다. 두 번째, 무엇가 선이냐?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상반되는 것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공허한 이 하늘 궁창에 태양과 달과 무수한 별들을 만드시고 주야를 나눴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이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뭘로? 이 태양과 달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리해야 될 것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하고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낮과 밤도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과 땅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되어야 하고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상도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불의는 분리가 되어야 하고 선과 악도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도 분리가 되어야 하고 생명과 죽음도 분리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물도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기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다, 분리된 집이다. 성도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리된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다. 죄인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성도 맞아요. 분리된 사람은 성도입니다. 혼합은 선이 아닙니다. 하얀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회색은 선이 아닙니다. 혼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어둠과 세속 문화에 혼합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혼합입니다. 할로윈 축제 혼합이에요. 혼합. 혼합은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이후에 그 철학자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반합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다른 게 있으면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진리도 있고 불의가 있다. 그럼 서로 이게 싸우니까 합쳐라. 공의로 혼합시켜라. 남자 여자도 남자가 정이고 여자가 항상 눌려 있어. 반대야. 서로 싸우지 말고 야, 혼합시켜. 동성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제창을 해요. 가진 자들은 정이라는 거예요. 지배자들은 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지배자, 가난한 자, 안 가진 자들은 이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반. 그러니까 둘이 싸우지 말고 합쳐라. 혼합시켜라. 그래서 뭐가 돼요? 가진 자들은 야, 재물 가져와. 안 가진 자들은 야, 너희들은 재물 갖지 마라. 너희들도 내가 나눠줄게. 그래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분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혼합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요즘에 자꾸 종교 간에 대화를 하자, 그리고 종교 통합을 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혼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 이런 건 선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가지 말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라. 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 사단이 어떻게 조화가 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이 상관이라는 말은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냐?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어둠이요 혼돈이요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이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선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요, 무엇이 선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것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해서 막 같이 혼탕이 되고, 그건 선이 아닙니다. 만용입니다. 악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선한 길로 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 뭐가 선이냐?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선이에요.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물고기와 새 종류, 육축과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이 물속에서 혹은 땅 위에 혹은 공중에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인종과 직업과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진 자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특성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선이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소유한 것이 각각 다르지만 서로 도우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물질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분배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 소유물의 분배자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폐단은 공동 소유와 분배하는 공산당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신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해서 왜 자기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는 것입니다. 경제를 잡고, 운송수단을 잡고, 또 이제 금융수단을 잡고, 다 잡는 거야. 공산주의는 뭐냐면 모든 인간의 생활수단을 다 잡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미국에도 여러분, 이 교통수단은 다 나라가 잡았어요. 금융도 나라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놔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걸 다 잡으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유를 뺏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 4장 1절에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랬어요. 상전들이 누굽니까? 가진 자들, 지배자들은 너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말하면 그가 비록 신분이 종이지만은 너 그도 같은 인간임을 알아라. 너만 인간이 아니라 그에게도
같은 인간임을 잊지 마라.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너도 하나님의 종이야. 너도 종이야. 종이 종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멍에 아래가 뭐죠? 바로 종들을 얘기하는 거야. 종들은 자기 상정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국이 세워질 때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 영국에서 건너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에 처음에는 13개 스테이츠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을 만드는 중에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땅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 어떡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다. 돈 많이 받은 자와 적게 가진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럼 어떡하냐? 공산주의자처럼 다 똑같이 분배하고 나눠줄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계속 공동으로 살기 마련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이냐? 그들이 분명히 규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들은, 지도자들은, 지배자들은 지배당하는 백성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가난한 자, 약자, 피지배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부자들에 대해서, 권력가들에 대해서 그들을 비방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그들을 존경하라. 공경하고 인정해 주어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를 증오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못 사는 건 가진 자들 다 뺏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분화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계속 데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가,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나눠 갖고 하면은 남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공경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다 경계심만 가지고 서로 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마라, 종교 얘기하지 마라, 가장 좋은 빛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배단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하고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이 뭐냐? 따라합시다. 유익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선이다. 해로운 열매가 또 있어요. 그냥 유익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각종 과일나무들을 종류대로 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셨을 때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 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자라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과 동물과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식물로 주기 위한 겁니다. 식물로 주기 위한 거야.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너희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리라.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는 인간에게 주식으로 주신 것이고 모든 푸른 풀들은 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과 새들에게 다 식물 주식으로 주신 겁니다. 이걸 보시고 좋았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처럼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살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해악입니다. 성경은요, 선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 좋은 열매가 뭐예요? 선한 열매를 얘기해요. 선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가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포도나무야, 난 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야. 하나님은 농부셔. 날 가꾼 농부야. 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우리는 가지다 말이에요. 가지.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다 말이에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버리시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주고, 그래서 썩지 않도록, 꺾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선한 열매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유익한 열매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선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뭐를? 만드신 모든 걸 보셨을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은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가 주식이었고, 새와 동물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은 푸른 풀들이 주식이었습니다. 땅 위에는 양육
양육강식의 법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구별하시고 서로 해함이 없는 좋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악한 동물도 없었어요. 동물이 서로 잡아먹거나 서로 해하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왜? 다 풀을 먹고 다 과일 먹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나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 심판을 당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식물로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십시오.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이때부터 사람이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로 홍수 심판 이후에 동물 사냥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사냥꾼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10장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사냥한 동물을 식물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양식을 주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까지 싸납고 악해져서 심지어 사람까지 해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을 잡아 길들이고 사육하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육강식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양육강식의 법칙을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채소, 그 다음에 씨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주식으로 먹도록 만들었어요. 동물도 풀을 먹도록 만들었고 새도 풀을 먹도록 만들었고 물고기들도 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있는 모든 플랑크톤이든가 해초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 이후에 땅이 더러워지면서 재앙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사막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동물들까지도 다 서로 약한 것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육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동물에게 잡혀먹을 위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냥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동물도 너희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필요할 때는 그도 잡아서 사육을 하고 육식으로도 먹어. 차선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과도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 네 유익만 위해 살지 마라. 네 주변에 있잖아. 남의 유익 좀 구해 살아봐.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린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젠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다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예수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을 쫓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너희는 선을 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죽으면 다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이 뭘까요? 가장 기뻐하는 선, 착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이 빛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비춰야 되고 사회 속에서도 자꾸 남의 유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삶으로 여러분의 생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든든히 있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삼아주셨사오니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서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주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순간순간 주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주님 모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이 또한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그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동포들, 남과 북 모든 동포들에게도 참빛 되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해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미래 세대들 위해와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